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에게 주는 교훈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의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또 진리이며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며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떨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라기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함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말라기 말씀이 이렇게 말라기 말씀은 이렇게 기분 4장에 가면 좀 분위기가 바뀌는데 1, 2, 3장은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닌데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되게 꾸지라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원전 450년 그때쯤이었는데 이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포로 상태에 살던 사람들이 이 일부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귀환했는데 당시에 유대인 인구가 한 300~4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한 10여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 쓰여진 성경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이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 정책에 의해 가지고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반란을 막기 위해서 민족들을 다 대이동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득실득실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땅에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막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득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또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주로 어디 말씀을 보죠? 시편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을 주로 보죠. 그죠? 위로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이게 되게 꾸짖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 이런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오늘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당시 제사장들 되게 힘들었어요. 백성들도 힘들었지만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왜 힘들었냐면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살해 위협이 있고요. 그러니까 밖에도 잘 못 돌아다녔어요, 제사장들은. 근데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헌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생활비도 사례도 받아가기가 어려웠고 이 성전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안팎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희들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조금 견디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고요. 여러분, 성경이 거룩한 말씀인데 오늘 표현을 보면은 좀 적나라하죠, 그죠? 3절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은유적으로 하신 말인데,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이게 너희는 제사장을 말해요. 너희 얼굴에 뭐 한다고요? 똥칠을 하겠다.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똥이 어디서 나온 똥이냐면 백성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그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도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짐승은 똥오줌 가리는 게 아니니까 그 똥을 받아서 너희 얼굴에 비비겠다, 똥칠하겠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케이크로 얼굴을 비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을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똥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되게 이상한 언어가 쓰여져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신데 안 그래도 힘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또는 좀 약간 잔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위로의 말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제사장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게요, 반전이에요, 반전.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발상이 오히려 효과를 낼 때가 있고 역발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저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들은 이름만 알지 그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세기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160년의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약 19년 정도 통치를 한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황제이자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자가 되어서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철학자로서 되게 명성을 날렸고, 그리고 되게 조예가 깊었고, 그리고 자기의 철학적인 이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후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책으로 만들어진 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Meditations. 저는 영어로 읽고 있어가지고 한글 제목은 모르겠는데 아마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명상, 묵상 되겠죠. 읽고 싶은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위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담에 대한 생각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고대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과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문명이 발전되고 위생도 발전되고 의술도 발전되고, 그런데 한 가지 퇴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철학적 논리적 사고는 과거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쓴 글을 읽어오면 너무 깊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요, 한 번 쭉 읽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깨달아지면 되게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이 오늘 설교랑 연결되는 역발상에 관해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어떤 글이냐면, 사람들은 무언가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해변으로, 그리고 이 산으로 간다. 그죠? 뭔가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해변으로, 산으로 간다. 당신도 그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할 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멍한 사람이 몇 분 보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예화가 한 게 있는데 이게 적절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뭔가로부터 회피하고 싶어서 이걸 계속 회피해. 근데 이것을 정말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회피라는 것은 마음의 짐이잖아요. 마음의 부담. 여러분이 이 일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이 일 때문에 발생된 마음의 부담을 회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방학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방학 숙제가 확 주어지죠, 처음에. 근데 처음에 방학 숙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죠. 끝까지 미루다가 일주일 남아서 계약, 5일 남아서,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천근만근 같아. 막 도망가고 싶어.
근데 그때 그 마음의 짐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로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숙제로 들어가면 회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면 점점 더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데, 그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회피하는 진정한 방법은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하는 말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역발상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늘 설교 앞에서 사설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저희 동네 분이 작년에 초청주일에 오신 가족이 저희를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사업이 좀 그런 대로 되는 편인데도 이제 뭐 앞으로 뭐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맨날 이제 와이프하고 딸을 잡아요. 뭐 정신교육 시키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같이 사업하는데, 근데 보니까 내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말이, 노후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하지?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일까? 언제 내가 마음이 안 다치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제가 확 찔러버렸어요. 그냥 발상에 전화하고. 노후 준비는 무슨 노후 준비? 영생도 준비 안 해놓고. 제가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노후 준비해봤자 30년 준비하는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가 안 됐잖냐?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초청주의를 불렀잖아. 근데 계속 안 오잖아 지금.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 뭐 나와 있고 막 얘기 쭉 하니까요, 끄떡끄떡거리면서 그래도 교회는 가봐야 되는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너무 조심하니까 안 되던 게 조심 안 하고 확 저지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심정이 있죠.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민폐 끼치는 것 같지만 그냥 확 내뱉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힘든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 대신에 꾸질하신다. 근데 꾸질함을 왜 하느냐? 그 꾸질함을 해야지 이 어려운 팍팍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로해봤자, 쓰러져 있는데 위로해봤자 주저앉을 판이에요. 지금은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제사장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좀 말을 할게. 여러분들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원형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절에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제사장들이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고,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지금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다. 이미 바꾸었어요.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벌 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당시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로 꾸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데, 제사장은 성전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배가 설 수 있고, 제사장이 어떻게 잘못하면 예배가 망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제사장에게 의존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열왕기나 사사기 보면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확확 달라지죠.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면 백성들도 신앙심이 높아지고, 반대로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제사장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오늘날 목사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 오늘날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래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말하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헛소리 하니까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위로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삶은 어렵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꾸짖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나의 특사, 너는 왕의 특사가 아니라 만군의 주의 특사이다.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고 굉장히 엄중한 직분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특사가 뭐죠? 특사라는 단어 여러분 귀에 낯설진 않죠, 그죠? 대통령 특사 많이 들어봤죠, 그죠? 특사를 미국에 보낸다, 특사를 중국에 보낸다. 그러니까 특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절이라는 뜻이죠. 사절 중에 특별한 사절이다. 근데 특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보낸 분의,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보낸 분의 생각과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된다. 보낸 분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맞죠? 특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불분명하거나 모르는 것은 다시 보낸 분에게 물어서 확인하고 전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보낸 사람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특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보고 너희들은 나의 특사인데 특사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거나 잘못 전달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물타거나 변형하거나 별짓을 다 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목사들이 진리를 왜곡할까? 또는 제대로 전하지 않을까?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전도에 담대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 사람에게 조금 불쾌감을 주면 어떡하나, 거기를 그 선을 넘어서서 생각하면 그래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에 전도를 담대하게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목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와요. 우리는 둘 다를 만족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떤 상황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어제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이 중요하다고 제가 바로 지른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불쾌감을 줄 수 있었지만 처음에, 나중에 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자, 그런데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이탈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강성이 있어요. 강성.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로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막 옥조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을 향해서 막 말씀을 막 바꿔서 막 전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막 건축에 꽂혀 있으면 어딜 가든지 건축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또는 정치적인 목사,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막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유형인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유형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해, 그리고 유약해. 그래서 말씀이 전하는 톤으로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못해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까 봐. 우린 전자는 나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후자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둘 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살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인간적으로 착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해야 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자기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신가요? 엄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신가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죄인들을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자유롭고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한 분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엄하고 더 무서운 분도 없어요. 어느 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둘 다를 조화롭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하나 정해서 1장부터 쭉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하고 다음 주는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 주는 시편하면 제가 원하는 제 성향의 말씀만 뽑아서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편향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정하고 난 다음에 사실 말라기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기다렸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렵게 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 둘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라기 3장 가지고 막 쏴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라고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15년 만에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편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을 정하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쭉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은 되게 달콤하고 따스하고 다정하죠, 그죠? 어떤 말씀은 되게 엄격하고 되게 아파요. 말라기 말씀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 8절에 하나님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다.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만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곁길로, 그러니까 다른 길로 빠지도록 너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이 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3절에 똥칠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상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의미를 중요한데, 정확한 의미는 너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다른 길로 갔다.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정상적이면 제사장이나 목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너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실족하였다. 너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효과가 난 거예요. 그 제사장과 그 목사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이 선생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은 그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율법주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율법주의화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기복신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기복적인 사람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막 강성이고 그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왜곡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강성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반대로 목사가 유약하고 너무 나약해서 너무 사람이 착해서 그냥 나긋나긋한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책을 골고루 편식 안 하고 그리고 1장부터 끝까지 골고루 하는 이유가, 저의 판단과 저의 선택의 기준이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율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주일은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복음, 내 율법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선택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기형아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목사들의, 제사장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기서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어떤 뜻이냐면 네가 기분이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간에, 때로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막 전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성가대 들으면서 나도 쓰러져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도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듣고 싶은 얘기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뭐냐면 네 꿈을 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꿈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듣고 싶은 얘기니까. 그런데 목사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키우고 싶어. 나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고, 나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뭘 듣고 싶은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여러분 다이빙 할 때 있죠. 다이빙 할 때 이게 다이빙 때 있죠. 성경 말씀을 다이빙 때 삼아 가지고 풍 튀어 올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다 해버려. 이거 읽어놓고.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꿈에 무슨 교회 이런 거 다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뭐예요? 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싶으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뭐 미움받고 싶겠어요? 저라고 불편한 얘기 하고 싶겠어요? 말라기 설교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 11시에 보냈다가 10시에 보냈다가 11시에 다시 수정해서 보냈다가 오늘 아침 7시에 또 수정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수정 많이 하는 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타협하면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을 봤거든요. 첫째는 자기 생각대로 강성으로 막 사람들을 끌고 가던 사람들은 이상한 이 괴물이 아니라 이상한 이 집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여려서 그냥 따뜻한 말만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할 때는 따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할 때는 엄중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목사의 역할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목사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성공을 포기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은 바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은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 포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도 한 2년 정도 정말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그 때를 벗기는데 정말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성공의 욕망의 때를 벗기는데 그게 쉽게 벗기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언약은 성경에 싣고 찾아봐도 말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레위의 언약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레위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 백성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6절에 보시면은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원래 레위는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이게 레위의 역할인데, 이렇게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의 일이에요. 레위의 일은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올린다는 것은 예배를 끊이지 않게 하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면 11절에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 강해지도록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꺾어줄 것이다. 이게 레위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언약을 어기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아까 똥을 얼굴에 바르듯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때문이다. 율법을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편파적인 게 뭐예요? 그대로 다 전하지 않고 좋은 부분만 전했거나 아니면은 문맥을 딱 잘라서 중간에 부분을 전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했거나 이게 편파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부드러움과 엄함을 다 갖춰야 되겠죠, 그죠? 부드러움만 갖추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엄하게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율법적으로만 전하고 강성적으로만 전하면 율법주의자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치 보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 앞에 눈치 보는 사람들, 항상 부족하다고 열등감, 신앙적인 열등감이나 또는 나는 잘하고 있다는 신앙적인 교만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그냥 부드러움만 전하면 방임주의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임주의도 아니고 제3의 길이에요. 복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했지만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어디부터 썩어요? 물고기는 머리부터 썩습니다. 머리가 썩으면 몸이 썩고 꼬리가 썩어요. 머리가 안 썩어야지 몸도 안 썩고 꼬리가 안 썩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도 넓은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의 가치는 변화를 통해서 유지된다. 이해하셨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책 사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한번 사보세요. 모든 좋은 가치의 것들은 변화를 통해서 유지된다. 무슨 말이냐?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변화를 통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성경 따라 사는 교회는 점점 더욱더 성경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성경 따라 사는 사람은 더욱더 성경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욱더 깨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욱더 열심을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경 더 많이 보도록 해야 되고 기도 더 많이 보도록 해야 되고 더 많이 더욱더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나태함과 게으름. 여러분, 신앙인으로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있으려면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있으려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깨어서 저를 견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뭐 다 알아겠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목사만의 잘못인가? 성도들의 잘못도 많다.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목사도 함께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목사가 잠잘 수 있다고?
잠 못 잡니다. 성도들이 배가 고파서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데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눈 딱 뜨고 말씀 먹여달라고 딱 아이가 쳐다보는데 여러분이 그 입에다가 밥을 안 먹여 넣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지키고 누리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짜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다음 주에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가정의 사랑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변해야지. 더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마시고, 저도 말씀 준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엄중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쓴맛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변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열심을 내야 될 부분, 주저주저 하고 있는 부분, 용기 없이 살아가는 부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변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